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4절까지 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 372페이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 300 용사 선발 과정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다섯 번째 사사죠. 6장, 7장, 8장이 기드온에 관한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사기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 사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삶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악행을 저집니다. 그 근본 이유는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가 돼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우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소위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또다시 역사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좀 더 핵심적인 교훈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더 한 가지 좀 더 얘기한다면 사사기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스스로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족속으로부터의 그 공격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놀라우리만큼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처럼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 가운데서도 비록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우사숭배하고 잘못 때문에 우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살아난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불건전하고 세상 앞에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있어서 뭘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은혜를 떠나는 순간에 사람은 사람의 일을 구해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옵소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어떤 현실일까요? 사사기의 역사처럼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아니라, 현재 나의 어려운 일, 힘든 일, 우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우환들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교싸임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전복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믿음 있어서 깨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호들갑에 의해서 정말 주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없는 자가 아니라 적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풍랑이 있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환이 끝나질 않아요. 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끝나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호들갑 거리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깨우지 말고, 그 순간에 나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사사기는 자기네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우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우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살든 또 평탄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든, 잘못하지 않았든 믿음을 살든 잘못하지 않았든 우리에게 우환이 끊임없이 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악을 행한 사사기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다면,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사오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사사기 전반적인 데서 우리들이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어렵다고 낙심하기보다는, 그건 육신 생각이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믿음을 붙잡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려우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보다는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딱 구분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은 더 주님 품으로 가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잘못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요, 점점 멀리 가요. 그래서요, 생각을 우리들이 똑바로 해야 돼요. 어떻게 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받았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면요, 내가 잘못한 게 거의 99%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좌절되고 막 내 마음이 이렇게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러면요, 아, 내 잘못 때문에 어려운 일 겪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어려운데 자꾸 믿음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 시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주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많은 염려 근심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사망을 이루는 염려 근심이 있고 하나는 생명을 이루는 염려 근심이 있대요. 우리가 많은 생각 가운데 어떤 건 사망을 이루고 어떤 건 생명을 이룬대요. 그걸 분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하는 우환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사사기의 말씀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한 김에 좀 더 하나 더 이 교훈을 얻을 게 뭐냐면 사사기에서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자꾸 쓰시는가? 기드온 보면요, 큰 용사요, 바알과 싸우는 스룹바벨이 뭐죠? 바알세불이요, 뭐 이렇게 스룹바벨이요라고 얘기를 해도 스룹바벨이 아니라 뭐라 했죠? 단어가 이 싸운다고 해가지고서 6장에 나온 게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룻바알이요라고 얘기해도 누가 어떻게 돼요?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약한 자예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우리가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보여주려고. 그게 1차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염라대왕이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자신의 이름이 모독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고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리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까지도 끌려가게 하는 수모를 다 겪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1차적으로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그거 중요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 그 이면에 약한 저와 기드원을 사용함으로 저에게 뭘 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너 교만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게 있고 또 반면에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능력이 있어서만 너를 쓰는 게 아니다. 기드온같이 약한 사람을 내가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에 막 휩싸이고 내가 보다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기드온을 쓰듯이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위대함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약한 기드온을 쓰듯이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드디어 세상적인 수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수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분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습에서 너가 없다고 낮은 자존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없다고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듯이 내가 너를 쓰고자 하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믿음만 갖는다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큰 용사요 여룻바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뭐냐면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사사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좀 더 사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교훈들을 우리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허물과 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죠? 더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우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능력은
내 영이 거듭난 이 능력은 내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는 그거는 세 발의 피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을 때만 큰 믿음 갖지 말고, 다음 뭐예요? 오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이 교훈들을 잊지 말고, 오늘 내 삶이 쓸쓸한 이 늦가을과 같은 그런 기분이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쓰시겠냐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쓰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 것. 왜? 육의 눈으로 보는 순간 다 수준으로 보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수준 보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신분을 봐야 돼요. 서로의 신분을 봐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서로를, 믿음을 갖고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뭐예요? 서로를 볼 때 그 눈이 할례 받은 눈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게. 그렇지 않고 사사기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영웅담의 사사기 300용사 이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영웅담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약한 데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내 삶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들을 건지셨던 주님은 오늘 나의 삶의 많은 아픔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보죠.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공격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뭐냐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우상을 깨트린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몰려오냐면 3만 2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1절에 보니까 아침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지금 어떻게 돼요? 진을 딱 친 거예요. 벌써 이 자체만 해도요, 미디안 군대는요 놀랬을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미디안 군대가 왔을 때마다 산으로 숨고 굴로 숨고 다 도망갔거든요. 걸음만 다 살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3만 2천 명이 딱 진을 치니까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미디안과 그 연합 군대들이 깜짝 놀란 거지. 전쟁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쟁을 하면 내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을 친 거예요. 그냥 와서 막 텐트 친 게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진을 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경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3만 2천 명이 아침 일찍 와서 벌써 딱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2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그래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팔을 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았을 때 3만 2천 명, 와 많이 모였다. 드디어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수적으로 비록 4분의 1에 불과한 열세지만 그래도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3만 2천 명 좋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또 스스로 자기 나팔 소리에 사람들이 3만 2천 명 모였기 때문에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무 많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래요. 왜냐?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누구도 포함돼요? 기드온도.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했어. 이렇게 할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염려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의 부서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그럴 때요, 뭔가 이렇게 해볼 만하고 뭔가 이렇게 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부서를 섬기고 이거 가지고 뭘 하지? 나는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뭐 복잡하고 여건이 아주 머리 아픈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때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거하고 할 수 없는 데서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기도원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할 수 있다고 해서 싸우는 거 그러면 니들 영웅담이나 늘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줍니다. 3절에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두렵거든. 왜? 딱 막상 전쟁을 하려고 딱 보니까 적수는 자기네보다 4배나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왔다가 4배나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 처자식도 있는데, 나 장가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지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더구나 추수철에 왔으니까 지금 빨리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한 자들은 합법적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얼마나 돌아가요? 22,000명이 남은. 그래가지고 뭐냐면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다 그래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두 부류로 나눌 테니까 그때 내가 지시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냇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을 두 패로 나눠요. 한 사람은 뭐예요? 손을 갖다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 있고, 떠서 먹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얼굴을 갖다가 그냥 냇가에다 쳐박고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근데 300명만 요렇게 손을 떠서 먹고, 거기 핥다고 그랬어요. 되게 핥다고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소심해 보이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을 앞둔 사람이 항상 뭘 해냐면요, 사주 경계를 해요. 항상 밖을 쳐다보면서 경계를 해요. 그게 군인들은 아주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디 가면 무조건 사주 경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머리 쳐박고 있는 사람 사주 경계도 하지 않고 그냥 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보면은 물을 꿇고 물을 했다는 얘기는 앞에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300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작은 숫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최소한의 인원 300명. 그 300명을 남겨놓고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거 뭐냐? 우린 더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존심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야, 이건 10,000명 가지고 무슨 싸움해. 나머지 9,700명을 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몇 명 남은 거예요? 300명만이 남아서 여기 8절 그 양손에 뭘 들었다고 그래요?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1절 8절의 선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 우리 2절에 얘기했던 그것,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냐면 시궁창에 다 한 번씩 다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우린 자꾸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도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 신학교 때 이런 말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되면 목사로 들어오고 2학년 되면 전도사가 되고 3학년 되면 평신도가 돼서 나간대요. 신학교에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하면서 이게 은혜를 그만큼 알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하세요. 큰 32,000명에만 함께 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 은혜를 강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했을 때 하룻밤에 어떻게 돼요? 18만 5천 명을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예요?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것도 내 능력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센서가 발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이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 센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적 싸움은 계속돼요. 여러분의 현장이 영적 싸움터거든요. 끊임없는 가치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으로 내가 직장생활하고 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기도원같이 약해 빠져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은 기도원같이 여룻바알이 되고 또 뭐예요?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사야 그 희년에 관한 말씀이 62장에 나오잖아요. 그 바로 앞절이 뭐가 나와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겠고 한 또 뭐라 그래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1000명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 불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1000명을 다스린다는데 나 1000명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어떤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교육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국방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외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많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내려오지 않는 그 기도가 이 나라의 뭐예요? 영적인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라바당 금식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소그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나 인도나 이 동남아에 선교 왔던 그 사람들이 그 기초가 뭐냐면 7명의 대학생들이 비를 피해 가지고 볏집단 밑에 있다가 거기서 비전을 받아요. 7명이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 7명에 의해서 한국도 변하는 거고 인도도 변하고 이렇게 전 세계에 선교사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예요? 역사를 이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서 약한 것을 좀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깨닫고 약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나간다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유명한 뭐냐면 엘리어트라는 그 남미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엘리어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 젊을 때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하고 선교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선교회관을 다 건축하고 완공을 눈앞에 두는데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없었던 홍수가 나타나가지고 선교회관을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선교회관에서 뭐가 있냐면 병원도 있고 이 학교도 있고 오만 가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교회관이었어요. 근데 선교회관이 한순간에 홍수로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쓰여진 편지가 남아있다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나의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가 들어있는 선교관을 휩쓴 홍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아직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아직 너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다 휩쓸어 갔는데 하나님이 딱 엘리엇의 마음에 딱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네 하나님인데 너 나 신뢰할 수 있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편지에 뭐라 하냐면, 이제 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라는 편지가 그 자기 선교 후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엇의 선교 사역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거기 묻으면서 그 형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너가 평생 선교할 수 있도록 너를 내가 쓰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아직까지 거기서 선교하고 있어요. 거기 선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선교를 해요. 그 아이가 무침으로 거기서도 쫓아내질 않아요. 이 사람 쫓아내질 않는다고. 남들이 다 저거 하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뭐냐면, 이 시간에 이 기드온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나의 수고는 다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엘리엇을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어떻게 돼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앞에 절망하는 거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일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전쟁 소수를 쓰시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한 나를 지금도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러나 2절처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숫자 노름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만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8절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 이 10절 말씀이 그 9절과 연관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가고 300명밖에 없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적군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면서 뭐냐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기드온이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기드온의 고백처럼 홍해에서 출애굽하게 한 그 능력을 기드온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300명 가지고 뭐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 내려가 봐라 할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데 정말 두려우면 네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봐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예요?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12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숫자가 12절에 골짜기 메뚜기 같이 많은 수가 있고 낙타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13절 14절 기드온이 뭐예요? 보초 둘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해요. 나 어제 꿈 꿨는데 나 어떤 꿈을 꿨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가지고서 다 엎어버려가지고 장막이 쓰러졌다. 근데 14절에 이걸 갖다가
해몽하는 사람이 기가 막혀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참,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를 해. 놀라운 거죠.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18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그 밤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갖고 있는 300명을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세 부대로 나눠요. 100명씩 나눠요. 100명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나머지 100명은 그 진영 양쪽 서쪽과 동쪽이면 양쪽 진영에 그 산 위에 올라가도록 해게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을 가지고 지금 뭐냐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기습작전을 갖다가 뭐냐면 강행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예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갖다가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센 척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센 척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그냥 고하는 게 좋아요.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밥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이 방법을 한번 보세요. 지금 뭐냐면 기습작전을 하는데 어떻게 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러자 이제 전략을 보세요. 19절에 언제 하냐면은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 이경은 뭐냐면 그 당시 시간이 뭐냐면 저녁서부터 10시까지가 1경이에요.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이에요. 2시부터 새벽까지가 3경이에요. 그러면 2경초는 몇 시예요? 10시서부터 11시 사이.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뭐냐면 보초가 교대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보초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한참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비몽사항간에 보초 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니라 비몽사항간에 봐서 보초 쓰는 게 대부분의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보초가 교대돼 가지고서 지금 비몽사항에 나와 서 있는 보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이동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냐면 거기 앞에서 뭐냐면 10시 그 당시는 뭐 6시만 되면 자니기 때문에 보통 단잠이 빠진 게 아니죠. 그때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서 지금 뭐예요? 20절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합지졸 돼가지고 서로 어떻게 돼요? 아비규환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 찔러서 이렇게 정말 살육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23절까지 나갑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여기서 기드온의 지혜가 돋보이는데요. 지금 13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휙 휘두르면 사람 한 사람 윽 죽고 뭐 이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칼로 아무리 쳐도요 한 번에 잘 안 죽어요. 급소를 맞지 않으면 안 죽어요. 잘. 지금 우리 북한 넘어온 병사 보세요. 그렇게 대여섯 발 맞아도 잘 안 죽어요. 물론 수술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게 잘 안 죽어요. 13만 5천 명을 죽인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24절에 에브라임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중앙에 살았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았잖아요.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요단강을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넘어가는 자들을 쳐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쪽에서 뭐냐면 적들을 공격하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그
미디안 군사를 갖다가 도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보면 군대 장관 2명을 목을 베어가지고 기드온에게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드온의 전략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게 있어요. 뭐냐?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했는데요. 어떻게 공격했어요?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전략을 짰어요. 어떻게 전략을 짰어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시 넘어져 그 가장 곤히 잠자고 깜깜한 그때 횃불과 나팔을 통해서 공포 전술을 썼다는 거예요. 공포 전술을 썼어요. 중공군이 6.25 때 넘어올 때요, 꽹가리 치면서 피리 불면 들어왔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인구가 많다는 것을, 군인들이 많다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는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연합국들끼리 밤에 무슨 사인이 있겠어요? 보이질 않는데. 이리 도망가면 적들이 오는 줄 알겠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가면 적들이 오는 줄 알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도력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강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맡기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워가야 할지 전략을 짜고,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이 맡은 부서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전략을 짜고,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갖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이건 뭐예요? 기도원과 같은 이런 전략이 우리들에게 필요할는지 몰라요. 지금 기도원은 우리들에게 믿습니다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일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종결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임을 믿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따놓은 일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의 남은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전략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우리 뭘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는 이 사건이 지금 기드온의 이런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 반지파에 있었어요. 그냥 미약한 지파예요. 근데 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기드온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영웅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공을 나누고자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냐면 기드온의 이 섬김의 배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큰 일을 이루기보다는 함께 이루고, 혼자 공을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공을 나누고자 하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월 초가 되면 항상 뭐예요? 사역대회를 해요. 사역대회 되면은 완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감화 감동을 받고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부족한 부서가,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부족한 부서가 어떤 부서이고 어떤 부서에 보다 더 힘을 쏟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뭐냐면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세워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시간이 사역대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것을 전체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사역대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원처럼 정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기도원처럼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원과 같은 이런 안목만 있다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칭찬 듣겠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얌체가 되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에서 배려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남에게 피해를 줘보세요. 그거는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남과 함께 나누고, 믿기 때문에 남에게 덕이 되고, 믿기 때문에 남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감화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원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